당신은 너무 두려워서 땀이 피처럼 흐른 적이 있나요? 앞으로 다가올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 순간 말이에요.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울부짖었던 경험이 있나요? 지금부터 1분 동안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기도하신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외로운 순간에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 속에 당신이 왜 힘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지, 왜 두려움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들어있거든요. 2000년 전 그 밤에 일어난 일은 오늘날 당신이 마주한 선택,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기도와 직접 연결돼 있어요. 이걸 놓치면 당신은 계속 두려움 속에서 머뭇거리며 살 거예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최후의 만찬이 끝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송을 부르고 밖으로 나왔어요. 성경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송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람산으로 갔어요.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었어요. 올리브를 짜려면 엄청난 압력을 가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 기름이 나오거든요. 상징적이죠. 예수님이 이 동산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으실 거였으니까요.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부활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반응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만만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34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가 같은 다짐을 했어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함께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쉽게 약속해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무너져요. 겟세마네에 도착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을 남겨두고 기도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은 데리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고민하셨어요. 고통스러우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로봇처럼 감정 없이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당신도 두려움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큰 결정을 앞두고 불안한 게 당연해요. 고통이 올 걸 알 때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셨어요. 가장 낮은 자세예요. 가장 겸손한 자세예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뭘까요?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 쓰고 못 박히고 온갖 모욕당하고 죽는 그 고통이에요. 그런데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셔야 할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정직한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예요. 그런데 다음 문장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때요. 둘이 다를 때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나요? 진짜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요. 가장 친구가 필요한 순간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도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요.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모두 자는 거요. 외로웠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내지 않으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도 원은 있었어요. 깨어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몸이 약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원은 있는데 행하지 못해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주변에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큰 결정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기도예요. 내용이 조금 달라졌어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가능하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였어요. 두 번째 기도에서는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로 바뀐 거예요. 점점 순종으로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기도는 그래요. 처음에는 내 마음을 쏟아내요. 솔직하게 말해요. 이거 하기 싫어요. 무서워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돼요.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자고 있었어요. 눈이 피곤했대요. 그럴 수 있어요. 밤늦은 시간이었고 6월절 식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셨고 피곤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하러 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예요.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어요. 반복이에요. 당신도 같은 기도를 반복한 적 있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제발요. 매일 같은 기도를요.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반복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간절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기도를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얼마나 강렬한 표현이에요.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는 게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했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지만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당신도 그래요. 가장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실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고, 때로는 말씀이고, 때로는 찬양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 기록해요. 마가복음 14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가장 친밀한 호칭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격식 있게만 부르지 마세요. 친밀하게 부르세요. 아빠 하나님 이렇게요. 특히 힘들 때요. 그게 관계예요.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됐어요.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오고 있어요. 이제 시작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셨어요. 결심하셨어요. 십자가로 가시기로요.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시기로요. 더 이상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첫째, 두려움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고민하셨어요.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당신이 두려운 게 죄가 아니에요. 연약함이에요. 인간이에요. 둘째,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진짜 감정을 말씀드리세요. 셋째,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넷째, 기도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3번 기도하셨어요. 점점 순종으로 나아가셨어요. 우리도 그래요. 한 번에 완벽한 순종이 안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섯째,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가장 힘든 순간에 혼자였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무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여섯째,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세요. 당신도 혼자가 아니에요. 일곱째,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여덟째, 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시면 십자가로 가야 해요. 우리도 그래요. 순종하면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홉째, 마음과 육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원은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약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은혜가 필요해요. 열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행동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볼게요.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첫째, 당신의 겟세마네를 찾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처럼요. 당신만의 기도 장소를 정하세요. 조용한 곳이요. 매일 그곳에 가세요. 둘째,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요. 하나님, 저 이거 하기 싫어요. 무서워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셋째, 그러나를 연습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문장을 매일 고백하세요. 습관이 될 때까지요. 넷째,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신 것처럼요. 같은 내용이어도 괜찮아요. 간절한 거예요. 다섯째, 당신의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저 지금 무서워요. 떨려요. 인정하세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여섯째, 친밀한 관계를 만드세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격식 있게만 대하지 마세요. 친구처럼 대화하세요.
일곱째,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혼자 기도하신 것처럼요.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덟째, 엎드리세요. 물리적으로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신 것처럼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세요. 자세가 마음에 영향을 줘요. 아홉째, 밤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신 것처럼요. 조용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좋아요. 열째, 결정을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도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신 것처럼요. 기도했으면 행동하세요. 순종하세요. 11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처럼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12째, 땀 흘려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요. 편하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간절하게 힘써 기도하세요. 13째, 천사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도움을 보내실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요. 사람일 수도, 말씀일 수도, 상황일 수도 있어요. 14째, 육신의 약함을 이해하세요. 당신도 다른 사람도요. 제자들을 이해하신 예수님처럼요.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15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세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아는 영적 감각을 키우세요. 기도하면 알게 돼요.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모두 겟세마네를 경험해요. 인생의 큰 결정 앞에서요. 고통이 예상될 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기 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혼 서류 앞에서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접어야 할 때예요. 어떤 사람은 용서해야 할 사람 앞에서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떠나기 전이에요.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겟세마네예요. 우리도 기도해요. 하나님,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땀 흘려요. 두려워해요. 고민해요. 그런데 결국 우리도 선택해야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라고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도 후에 십자가로 가셨어요.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당신이 지금 겟세마네에 있나요? 큰 결정 앞에 있나요? 두려움에 떨고 있나요?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고백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그 순종이 당신을 평안하게 할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순종만 하세요. 당신 주변에 지금 겟세마네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나요?
큰 선택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도록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정상이에요. 고민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중요한 건 끝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는 그 순간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두려움에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정체성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을 깨우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왔어요. 배신의 입맞춤이 있었어요. 체포됐어요. 밤새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십자가로 끌려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못이 박혔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위에서 6시간을 고통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7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